우리는 지금 소요리문답 26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움을 확실하게 알고 가져야 되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진실로 나에게 실제인가,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26문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에게 이게 이해도 돼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복종합니까? 내가 나의 전부를 걸고 순종할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기꺼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벌과 형벌을 다 받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분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기꺼운 마음과 진실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그것을 그분께 드리고자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영위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 사실 아무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탄도 귀신도 그 정도의 믿음,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 뭐가 다른 겁니까? 진실로 그분께 순종하는 그 중심과 그 삶, 그게 이제 없는 거죠, 사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자에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걸 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진짜 그 삶의 열매들이 있는가가 진짜 드러나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 특별히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는 직장생활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고, 또 하지만 그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고 있냐?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날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믿어도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또 특별히 다스린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교회적인 그 다스림을 받고 있냐? 특별히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그리고 그 동기가 성령과 말씀인지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냐?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공동체 모임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말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다스림 있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어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보호하심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를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로부터 보호하는 이게 아니죠. 그분의 보호하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수의 이제 공격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는데 그런 보호하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도 든든한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6분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함께 또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왕이다 라는 교리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수, 예수님의 원수, 그리고 곧 우리의 원수가 어떤 대상인지 이걸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기시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겠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승리와 이기심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어떤 의미와 이런 적용점을 갖게 되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럼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세 대적이 나와요. 우리의 큰 세 가지의 대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수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럼 세 종류의 우리의 대적이 여기 등장하거든요. 뭡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가 나오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3절에 나온 육체의 욕심, 아니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나오는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형성된 인간의 어떤 세상의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대적이고, 마지막으로 이 죄와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하고 이용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씨름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이랑 싸우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낙태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죄 있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세상 풍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리고 이 시간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대적들을 억제하고 이기신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대적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세 대적들을 억제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억제하시고 이기신다는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에, 신자로서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대적에 대한 정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히 이 세 가지 대적 가운데 대표이자 또 이 죄와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사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류를요, 죄 가운데로 넘어뜨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 약속은요, 바로 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것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내는 이제 하나님이고요, 너는 이제 지금 뱀입니다. 뱀의 이렇게 몸을 입고 온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인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그가 이루시는 구원의 핵심적인 측면을 이렇게 사탄에 대한 승리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넘어서서 뭐가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도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만든 이 온갖 죄와 그로 인한 악과 고통의 그 현실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이 사탄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뭐예요 도대체? 사탄이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암시적으로만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심판 선언이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선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더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말씀이 사탄의 타락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사탄이 지위가 가장 높은 천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 영광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그렇게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의 천사에서 타락한 그런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기원으로 성경이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기만으로 발전했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 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12장에도 나오는데 거의 인간 타락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 타락의 과정을 인간에게도 만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신의 악한 의도를 다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것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추김과 또 인간의 타락까지도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에 이게 포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에 바로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듯이 그 원시 복음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날고 겨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또 스스로는 또 그걸 몰라요.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을 제거하려고 온 힘을 다 쏟아요. 내가 창조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한 사탄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니까 그것도 망가뜨려야지 하면서 악한 심정으로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자꾸 우리는 대립되는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대립해요? 가인과 아벨이 대립하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대립하죠. 에서와 야곱이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 자들이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그냥 이스라엘이 미워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막 애들도 막 어린아이들, 사내애들 막 죽이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엄청난 그 대제국이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도 유다 땅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대제국들이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자꾸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사내 아이들 2살 이렇게 남자아이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르시아 장군 하만이 에스더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부 없앨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여서 제거하려고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백성의 그 내면에서도 그들의 죄를 자꾸 이용하죠. 저들의 죄성을 이용해서 그 스스로 죄 가운데 망가지고 무력하게 되도록 계속 부추기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항상 그 모든 일들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렇게 동급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사탄의 계획과 역사조차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탄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추겨서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사탄의 부추기가 뭐야? 하나님 욥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한번 복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그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이 더 밝히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욥이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대로 진짜 참되고 복된 믿음을 표현하는 대로 갖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제받고 제어받는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그 악하고 나쁜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이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사탄의 어떤 역사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게 본격적으로 더 드러났습니다. 사탄과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본격적인 싸움이 더 강력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나오고 어떤 그런 사탄의 역사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실 그분의 성육신은요,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가장 강력한 공격 전술이었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방어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강력한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헤롯의 그 욕망을 부추겨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베들레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집단으로 살아야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일도 또 성경에 성취가 돼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살해하는 것에 실패한 사탄은요, 그분의 무지한 인성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 그분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인성이 그 사탄의 통제 아래 있게 되도록 이렇게 시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신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사용하셨듯이 이후에도 사탄은 사람들의 갈망, 곧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욕망을 사용해서 이 예수님을 또 시험해요.
또 심지어 십자가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십자가예요? 하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또 이 베드로의 그 욕망을 통해서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사탄이 지옥의 권세를 총동원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해서 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의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에도 그 사탄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을 부추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또 그 제자들도 다 그냥 졸면서 막 그냥 그 상황을 보내고 결국은 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에도 그분이 육체적으로 당하신 그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남김없이 받고 있을 그때에도 그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힘을 사용해서 내려와봐라. 그럼 왕으로 내가 믿겠다. 이런 시험을 계속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사탄의 시험의 이 핵심이 뭐예요?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이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온갖 사탄의 시험을 자신의 삶을 통해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죄와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제자들한테도 부인당했잖아요.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자기도 같이 반역죄로 죽을까 봐 이 제자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또 자기 백성들의 그 죄된 욕망, 그것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내 현실을 편탕케 해줄 그런 왕이 아니라면 죽어라. 이 욕망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세상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 이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로 죽었어요. 죄가 이기고 그것도 이제 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막 이렇게 모함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죄가 이기고 세상이 이기고 결국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긴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의 무자비한 힘에 그분이 상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그분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이게 이해돼? 죽음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멸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어떤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사탄을 이기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히 승리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은 힘과 힘 대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마치 예수님과 사탄이 어떤 유튜브에서 아니면 구글에서 치면 사탄하고 예수님이 팔씨름한 이게 나오거든요. 힘 대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위한 싸움이에요. 달리 말해서 사탄의 계략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게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특별히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겉만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그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일이 십자가가 뭐예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요. 예수님의 순종 복종은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성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 한 사람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에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승리는 아담의 이 실패를 완전하게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도 만들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주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그렇죠? 제자들 다 떠나가고 배반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백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불리한 조건에서 육체적으로 다 그냥 먹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채찍과 이런 거 맞으셔서 이제 기운도 없는 그런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범죄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은 의미도 있지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순종을 친히 우리 대신 이루신 그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대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고요. 그것은 결국 사탄에 대한 승리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뭐예요? 우리 대표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타락 이후에 예언되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성취되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기뻐하며 또 축하해야 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부활은 기쁨이고 십자가는 슬픔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부활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이 승리의 동력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분의 이러한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아들의 열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렬한 열심과 사랑이요. 그분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중심이 그분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한 근원적인 동기였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앞서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또한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패배시켰지만 아직 완전히 멸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셨죠.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아직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탄은 완전히 멸할 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럴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생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던 마귀 사탄이요. 유황불에 지옥은 그럼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그러니까 뱀으로 비유하자면 뱀의 머리가 밟힌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뱀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게 이 마지막 이 땅을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탄의 발악에 의하여서 교회의 역사는 많이 상하게 되는 일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교회가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계속 이 사탄의 공격을 뚫고 전진해 왔습니다. 커져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좌절과 또 이제 교회의 역사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하고 싶을 정도의 그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중세 교회가 타락한 걸 통하여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강하고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이기실 분이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결정적인 이 의미는 그분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완전한 승리를 밀어두신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승리와 또 미뤄둔 이 완성할 그 승리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것은 그분이 택한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승리에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정말 자기의 자신 아니면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자기의 승리에 동참시켜서 완전하게 우리 역시 사탄을 이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그 일에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통치하고 제어하시는 것 가운데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분 자신과 함께 이 이기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 속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도 이런 성경의 이게 큰 맥락과 이어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이걸 읽으면 이건 의미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와닿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곧 교회들도 뭐요?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또 어떤 싸움이겠어요?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입니다. 결국 뭐예요? 사탄하고 뭐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막 힘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이 막 너무나 많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거기에 있어서 남편으로서의 아내를 생명대에 사랑하는 그 일에 아내로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일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겠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과 우리가 막 무슨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이슬람 사원 돌면서 막 이렇게 땅 밟기 하면서 막 무너져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 게 막 사탄 역사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피해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방식으로 사탄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부터 최고의 무기가 진리를 뒤바꾸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이 정체성을 자꾸 헛된 것에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탄에 대해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안에서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예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수와 접전하기 전에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토대이고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에 이미 이겼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임해야 돼요. 그럼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간혹 이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요. 내가 또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말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진 싸움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미 이 잠깐의 이 국면에서 넘어졌지만 이미 난 승리한 자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내 실패가 나를 한 거는 더 성숙한 그런 자녀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발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길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길 때에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봤단 말이에요. 사사 이 기드온처럼 큰 승리를 하고서도 주제넘게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든 패배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맥락 속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잘하게 하는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항상 이 세상과 죄를 이용하는 이 사단의 속임을 경계하십시오. 진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난 절대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죠. 베드로도 다 넘어졌단 말이에요. 바울도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정말 교회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싸움은요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고 사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세상이나 지옥이나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싸움의 동기가 나의 증명이 아니라 나의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이기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그런 싸움으로서 싸우시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